여러분, 2달 전 명절엔 뭘 하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설날과 추석을 참 기다렸습니다. 그 이유가 참 무엇일까요? 바로 설 특선, 추석 특선 영화 때문이었습니다. 명절이 있는 주간에는 꼭 신문을 찾아봤습니다. 어머니께서 항상 신문을 읽어라, 사설을 읽어라 하셨는데 그때는 읽지 않고 꼭 이 주간에만 신문을 찾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익숙하지 않은 모습일 테지만 과거에 신문을 보면 방송 시간표가 나왔습니다. 혹시 기억하는 분이 계실까요?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 부분만 잘라서 보관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어린아이가 뭐가 좋다고 성룡이라는 배우가 나온 영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특히 그런 영화를 그렇게나 보면서 웃으며 매일 똑같은 장면인데도 웃으며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조금은 다른 모습이겠지만 요즘에도 설과 추석, 이 명절을 겨냥해서 개봉하는 영화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영화관에 가는 모습들이 참 자연스러운 일 되었습니다. 굳이 명절이 아니더라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연휴, 젊은 부부들은 아이들을 재우고 난 그 1시간 남짓의 시간에 영화와 드라마를 봅니다. 오늘날은 이런 여가 생활, 문화 생활이 참으로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문화 생활을 하는 모습이 별로 그닥 좋아 보이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불편하진 않아도 교회 안에서 문화 생활을 즐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운 것만은 확실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한국의 신앙이 청교도 신앙으로 시작한 이 미국의 교회에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오니 사람들이 너무 담배를 펴대고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19세기 중엽에 조선에 온 한 프랑스 선교사 마리 니콜라 앙뚜안 다빌리 주교는 많은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식탐은 조선인들이 가진 악덕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다. 영의정이나 임금도 공균연히 포금을 한다. 술에 취하면 정신을 잃고 땅바닥에 뒹굴거나 술을 깨기 위해 잠을 잔다. 그래도 아무도 놀라거나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고 혼자 쉬도록 내버려 둔다. 이런 이야기들을 봤을 때 분명 조선이라는 이 땅을 미개한 땅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의 조선이 그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교사님의 입장에서 한국 내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들의 개선된 삶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지침이 무엇이겠습니까? 절대적으로 금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절제라는 가치를 강조하다 보니 성과 속, 세상과 교회를 구분짓는 생각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점차 우리의 신앙에서 세상의 것은 멀리하고 문화생활은 뭔가 떳떳하지 못한 것 같고 숨겨야 하는 것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과거 10여 년 전만 해도 제 뒤에 있는 드럼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일렉은 물론이거니와 악기는 오르간과 그랜드 피아노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어찌 보면 세속문화의 요소가 신학적인 논의를 거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단순히 세속문화를 거부해야 된다든지 세속문화를 대적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의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다소 맞지 않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저 그러한 것들이 문화를 수용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입니다. 이 세계를 잘 돌보고 잘 다스리라는 것, 보살피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안에 잘 다스리라는 그 안에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단순히 세상 문화를 배척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문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가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화는 배척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화를 배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무리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왜 불가능하느냐? 한 예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1997년 개봉한 영화, 큰 수익을 거둔 영화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타이타닉입니다. 이때 보수적인 미국 신앙인들은 어떻게 보았느냐? 이 영화를 매우 퇴폐적이며 반기독교적 영화다라고 평가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가 당시 어떻게 평가되든지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들의 대다수가 이 영화를 봤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미국의 기독교인 비율은 상당했습니다. 80%에 육박한다는 그 자료를 보았을 때 기독교인들이 이 영화를 보지 않았다면 이 영화가 흥행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미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본 척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문화를 거부할 수 없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OTT,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왓챠, 티빙 등 문화 콘텐츠들을 접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코로나19 시대를 지나오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언제까지 우리는 문화 콘텐츠를 거부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 이런 것을 접하지 않고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이지만 세상 속에서 일하며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문화를 쉽게 저버릴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있으니 고린도 지역 내에 있던 신앙인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으나 모든 문제는 공동체의 분열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방신들에게 바친 고기가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냥 먹지 않으면 되지라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질 수많은 고기들이 그 숫자가 너무나 많아서 일반 시장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 특히 신앙인조차도 그 고기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에 사용된, 이방 우상들에게 제사에 사용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은 그 신들과 함께 삶을 공유할 수 없다라는 결연한 의지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를 가볍게 여기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고기란 늘상 있는 것이었으며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때문에 두 번째, 문화를 거절할 수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 문화를 거절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말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콘텐츠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건강한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다면 무엇을 거부해야 되는지, 무엇을 수용해야 되는지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문화 콘텐츠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부는 아닐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의 힌트를 얻습니다. 나 혼자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진정한 사랑은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신앙인들의 우려처럼 세상 문화의 나쁜 점을 미화하거나 거룩하지 않는 삶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 콘텐츠들은 과음하는 문화를 매일같이 술로 스트레스를 풀어가는 모습을 미화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빠져서 주체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 콘텐츠 속에서 우리는 쉽게 접하며 그런 일들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러한 장면들, 우리가 술을 마심으로써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다,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다, 술에 취하여 남녀가 하룻밤을 보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를 잘못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다르게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의식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 콘텐츠들이 우리에게 주는 이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를 통해 우리 신앙인들에겐 불편함이 남습니다. 우리의 회개의 모습이 저렇다고, 우리가 저렇게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를 파렴치한 살인자와 같은 범주에 놓는다고 하며 분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문화 콘텐츠들을 보면 개신교에 대한, 우리 신앙에 대한 좋지 않은 묘사를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고자 하면 자주 묘사될 경우 우리들의 신앙과 사이비들의 신앙, 일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을 같다고 일반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로 끝내려는 모습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의 죄로 인해 세상은 파괴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늘 피해가 생기는데 그 피해를 복구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나 우리의 죄로 인한 망가져버린 그 세상은 우리가 책임지고 회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독립운동에 대한 문화 콘텐츠를 바라보면 우리의 신앙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해서 도움을 주었던 외국인 선교사들, 신앙인들이 너무 나서서 항쟁하는 모습을, 나라를 되찾는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자부심을 얻습니다. 그때 우리 신앙은 그랬습니다.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며 정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모습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앞으로 올바른 신앙으로, 세상을 회복하는 신앙으로 이어나가고 그동안의 잘못된 모습들을 하나하나 고쳐갈 때 이런 문화 콘텐츠에서 묘사된 개신교의 이미지는 앞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문화 콘텐츠를 거부할 수 없는 가운데 이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지양할 부분들은 지양하면서 올바르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위로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이어가려 합니다. 우리가 세상 문화를 거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하라고 할 때 히브리어는 무엇입니까? 카바시입니다. 땅을 밟다라는 의미로 전쟁 시에, 판결 시에 나타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상대하여 이길 수 있어야 된다. 세상의 악한 세력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야 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초토화시켜라 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 행하셨을 겁니다. 이미 타락한, 자신을 죽이려고 들었던 모든 사람들을 멸하려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더 거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악한 나라들, 악한 권세자들을 굴복시켜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약자들에게 평화를 주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 하나가 있으니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사대만에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지연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방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가나안에 거류하는 민족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설명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아모리족 속을 치실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그때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르게 그 악한 민족을 무찌르고 그 안에 거주하게 될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실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국가라는 울타리, 민주주의라는 울타리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문화를, 세상을 짓밟고 무너뜨리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성취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문화를 어떻게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를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 문화들, 문화 콘텐츠들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대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문화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이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그른 것인가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를 정복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컨텐츠 속에서 옳지 못한 가치관을 파악하고 이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문화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피고 옳은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추천하고 무엇이 악한 콘텐츠들인지 살펴보고 주의를 시키는 일,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문화를 정복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유튜브 보면 영화들을 리뷰하는 콘텐츠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이를 기독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설명하는 콘텐츠들은 전무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범람하는 콘텐츠 가운데 하나님의 올바른 가치관을 선도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토록 문화 콘텐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하느냐? 먼저는 우리의 자녀들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은 늦은 시간까지 깨어 있습니다. 주말이 되면 낮과 밤이 뒤바뀌는 듯합니다. 그 늦은 시간까지 수많은 콘텐츠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저 하지 마라, 보지 마라, 그런 영상 보지 말라 라고 해봤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바라보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접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TV를 전혀 보여주지 않는 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가니 유치원을 가니 이미 그러한 노래들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요를 들어준 적이 없는데 이미 그곳에서 가요를 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미리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심겨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은 세상 문화, 수많은 콘텐츠들 가운데서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건강한 신앙을 가진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신앙을 가진 우리 자녀들은 불건전한 콘텐츠는 지양하고 건강한 콘텐츠들만 소비해서 앞으로의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영적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며 다니엘이 기억났습니다. 다니엘, 그는 나라를 잃은 청년입니다. 그랬던 그가 새로운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나라를 이끄는 영적 리더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분별함과 신실함도 있었지만 새로운 문화를 선도해야 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문화와 역사를 섭렵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모든 이들 위해 뛰어난 사람이 되었으니 다니엘서 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가르치게 하였고.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은 당대 과학, 천문학, 수학 등 다양한 모든 분야의 지식을 뜻했습니다. 다니엘은 당대의 갈대아의 모든 문화를 익힌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화에 동요가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문화를 이끌어갔습니다. 왕의 산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우상들에게 바쳐진 모든 산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이런 안목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으로 얻어지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가치관들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다니엘은 세상 문화를 단순히 거절했다기보단 그 안에 더욱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들의 문화 한가운데 들어가 그 문화의 전문가가 된 것입니다. 그는 신앙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입니다. 오늘날 단어로 얘기하자면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 문화를 거부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이미 이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들과 소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들과 소통하며 좋은 콘텐츠들을 권장하기 위해 그들을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하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설득의 끝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 문화에 관심을 끝까지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끝난다면 그 방법에 대해 어떻게 올바른 문화 콘텐츠를 소비할지, 문화를 선도할지 가늠이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콘텐츠에 대해 생각해보며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건강한 기독교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도 나름 최근 개봉한 사일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엔도 슈사쿠라는 일본의 침묵이라는 소설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대략적인 스토리는 이와 같습니다. 17세기에 일본의 기독교가 전파되었는데 일본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며 극심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안에서 배교자들과 순교자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됩니다. 그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지고 일본 내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이 나태하구나. 나의 나태한 신앙으로 저 당시로 간다면 나도 견고할 수 없겠구나. 극심한 박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연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런 건강한 콘텐츠가 있음에도 아직 소비하지 않았다면, 다른 헛된 영상들만 소비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신앙 콘텐츠들을 소비해야만 합니다. 둘째로, 전혀 기독교적 요소가 없는 콘텐츠를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묵상할 수 있으며 우리의 비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싱글라이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일명 기러기 부부, 자녀의 유학을 위해서 부부가 떨어져 있는 상태의 부부의 그 민낯을 보여주는 영화다 할 수 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외국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어학연수와 학비를 벌기 위해 외국에 떠난 학생들이 만나는 위험들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 오늘날 다양한 가정이 형성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해결하지 못하고 도리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해외로 우리의 청년들을 밀어넣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다양한 고민을 안겨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 우리는 특히 기러기 부부 생활을 하는 부부들에게 경고를 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케어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될 약자, 청년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주어야 될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이런 영화를 통해 교회는 비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의 실제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그들을 케어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의 역할은 무엇일까? 하면서 이에 대한 해답을 성경 속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말로 도움이 되지 않는 콘텐츠들에 대해서는 멀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보지 않고 불건전한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볼 이유는 더더군다나 없죠.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이런 문화 속에, 이 포화 속에 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시청하고 있다면 단순히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시청하며 왜 건강하지 못한지를 일러주며 이 콘텐츠들은 보면 안 된다.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건강한 문화를 인도해야 된다라고 지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은 무분별한 시청으로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가치관을 완강히 거절하는 자녀로 성장할지도 모릅니다. 왜 나의 자녀가 이렇게 되었지?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겪고 있는 그런 문화들을 보면 우리 자녀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의 그 신앙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의 부모에서 왔을 겁니다. 그의 공동체에서 왔을 겁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자녀들은 다니엘과 같은
이 세상을 이끄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인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주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손주들도 밥 먹을 때마다 유튜브라는 것을 함께 보는데 그 안에서 위험한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보이는 것은 노는 것 같은데 들리는 것은 이상한 언어로 얘기하는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유심히 보며 그런 불건전한 모습을 타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는 비결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거룩이라는 DNA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화를 거절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으로 세상에 들어가 지혜를 발휘하며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무엇이 건강하지 못한 것인지 분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겨주고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실 성경의 내용들로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어간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바라보며 말씀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 기도하며 하나님께 한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청년들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인도할 자가 필요합니다. 그들과 함께 울면서 함께 시청하며 함께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